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 감독 중에 조 깁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조 집사님이신데, 이 조 깁스라는 분이 해가 지는 어느 날 자기 집 애완견이 무언가를 열심히 뜯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엇을 뜯고 있나 봤더니 옆집에서 애완으로 기르는 토끼를 뜯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토끼를 빼앗아 봤더니 이미 토끼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개가 옆집 토끼를 물어서 죽였다. 얼마나 큰 신뢰겠습니까? 그래서 그 토끼를 빼앗아서 목욕을 시키고 빗질을 하고 향수를 뿌려서 밤에 몰래 그 집 토끼장에 몰래 갖다 넣어놨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침을 떼고 있는데 다음날 그 토끼 주인이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우리 집 토끼가 죽어서 땅속에 파묻었는데 어떤 놈이 그것을 파갖고 목욕을 시키고 빗질을 하고 향수까지 뿌려서 도로 갖다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에 아무리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뿌리고 빗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곳에 목욕을 시키고 빗질을 하고 향수를 뿌려야지 그 생명력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하지요.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본 어게인, 중생,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가 분기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중앙으로 숨으면서 무화과 나무로 드레스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레스는 햇빛에 곧 말라버렸고 또 나무가지에 찍히고, 그래서 쉽게 이 옷은 하루에도 수십 벌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무화과 나무 잎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무화과 나무가 내 노력이요 내 힘이요 내 권능이었다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상징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의 거듭남은 상당히 중요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짓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예배도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와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다르고, 또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이사야는 두려워서 화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한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었죠. 내 자손 4대가 이방에 개게 되겠다. 그래서 한 대를 100년으로 해갖고 400년,
그러나 정확하게는 430년의 종살이라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절기를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절기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한 7절기도 있습니다만은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데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이집트에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예요. 노예 신분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위치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않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40년 동안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가는 체험, 구원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장소는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과 짜여진 예배 구도에서 자기 만족에 심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말씀이 내게 맞으면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 오늘 예배는 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 안에서도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채찍 아래 있었죠. 바로의 채찍 아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음하며 고통받았어요. 바로는 성경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의 체제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체제를 벗어난 애굽에서 벗어나야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예배 드리는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분명히 2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예배냐,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예배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희생제사를 갖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거듭남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더 교회 가는 시간에 돈도 벌 수 있고 교회 가는 시간에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번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귀찮아 죽겠다.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또 드리러 갑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희생제물로 나는 배부르고 나는 너희들의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워 죽겠다 탄식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배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과연 바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못 가게 하려고 하고 방해를 놓습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애굽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그 상황에서 예배가 됩니까? 절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타협합이 뭡니까? 남자만 가라. 남자만 가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남자들만 가라.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놨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멀리 그 짐승들은 놓고 가라.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굶어 죽어야 되니까 짐승이 없이는 굶어 죽는 걸 아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타협안으로 내놓은 것이 짐승은 놓고 가라. 그런데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네 번째 타협안은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우리도 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바로를 떠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하죠. 그 타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집트에서 예배드리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사탄의 미혹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뭐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뭐 멀리 교회를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하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경합을 벌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했어요.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외쳐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외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그 이유는 뭐냐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제단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다시 쌓고 그곳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됨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는 마귀의 소유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잘 섬겨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뭡니까? 저는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편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가까이 하며 자기들의 입술로 나를 공경하여도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의 명령과 교리를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그 모습을 놓고 예수님이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남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본성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있으면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건 가인의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벨의 예배가 나오고 가인의 예배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엇을 받았다고요? 제물만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같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였던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은데, 가인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고 아벨은 피로 드리는 속죄제였기 때문에 받았다. 이건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 이후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때는 이런 제사 종류가 없었어요. 피제사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보다 나은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무엇으로 제사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겠죠. 이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가인은 육적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영적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필요하죠. 그러나 형식이 하나님을 제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분을 전도해 왔습니다. 전 교회에 왔어요. 서먹서먹합니다. 우리 정동호 성도님 같으면 많이 서먹서먹할 거예요. 성경 찾는 것도 그렇고 찬송 읽는 것도 그렇고 서먹서먹할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서 기도도 해요. 찬송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정해 계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저는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멘 했지만 믿는다고 생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 우리의 예배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의 위선자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지금 가인이 누구한테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으면 이 화를 누구하고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풀어야 됐던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예배의 실패자가 된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갖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함으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영적인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요 그분의 부활하심이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믿는 것,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럴 때 거듭남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아주 그 신앙은 놀라운 신앙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인의 예물은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육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겠죠. 세상을 따라가는 예배라고 얘기하겠죠. 어쩌면 가인의 마음속에는 추수철인데 곧 비가 내리는데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존존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걱정과 염려를 갖고 예배 자리에 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수불능하심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무너진 모든 것이 수축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귀하지만 구원의 기회도 계속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죠. 잠언 1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비록 웃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고 그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거듭남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와 교제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자아가 파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쌍해집니다. 심리학에서 한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자살률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50%가량의 자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는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살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그 경륜을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내성이 없는 거예요. 내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마지막 선택한 게 자살이더라. 심리학자가 밝혀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겠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직장 생활도 웃으면서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있고 그 웃음 속에는 또 근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지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다. 그 내 마음을 만지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치유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